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내면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결국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같은 실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 보여주셨습니다. 6명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그 중에 한 천사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참상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이마의 표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때 혹자는 베옷을 입은 자가 천사라는 말도 있고 혹자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인데 보통 성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덮개에 이 그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기 때문에 진짜 그 그룹이 언약궤 덮개에 있는 그룹인지 또 여기서 가리키는 바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들어가서 두 손 가득히 숯불을 가지고 와서 성읍 위에다 흩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구원자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할 것이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대할 때 간혹 사랑하는 마음에 예절을 뭉개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반말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치고받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모는 사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훈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없이 선을 넘다가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부모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읍 위에 있는 숯불을 흩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키워드는 흩으라 하는 단어입니다. 흩으라는 히브리어로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서의 또 다른 본문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아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에스겔 하반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숯불을 흩어서 심판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말에 뿌려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만은 약합니다. 그래서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에스겔 43장 1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36장에서는 물을 뿌렸고 이제 43장에서는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로는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때 피를 뿌리는 것 바로 자라크입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나오는 이 자라크 역시 그 의도가 무엇인 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숯불을 흩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숯불을 흩뿌리는 불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을 벌하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또 심판자 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면 구원자, 심판자이면 심판자 하나만 하면 편합니다. 구원해주고 벌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도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서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어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들을 자꾸만 열어주십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도 다시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구원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여전히 사랑임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